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못한 거 우리 이직자 선사님 나오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 뭐였죠? 책을 놔두고 왔네. 치유 상담의 수행자인 상담. 치유 상담의 수행자인 상담자 문제 꼭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 3이죠. 2, 3. 네. 그죠? 전사님 나오셔서 마이크 갖고 나오시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치유 상담의 수행자인 상담자. 1. 상담자의 자생 문제. 상담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사역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이 먼저 성경적 자아상을 가지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내담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성경적 자아상을 가진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2번째, 치유의 신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치유 사역자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말씀 중심의 치유 사역을 하셨다. 육체의 병을 고치실 때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말씀을 통한 사역이었다. 우리가 영적 치유 사역자로서의 자기 준비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되는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은 물론 특히 치유의 말씀인 성경적인 치유체계인 치유신학에 대해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첫째, 영적 치유 사역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과 치유신학으로 무장해야 한다. 내담자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일이나 처방하고 치유 사역을 진행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둘째, 영적 사역은 사람의 영과 혼을 다루는 사역으로서 영과 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무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 치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담자의 치유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치유의 기술을 훈련해야 된다. 네 번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치유 세계가 더욱 밝아지도록 사역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어서 구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세계와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임으로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지도하여 주심을 항상 의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자란 이미 상처를 경험하였고 그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자로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말한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참된 모범은 예수님이시다. 아픔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를 사역자로 쓰시는 것이다. 4.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자. 영적 치유는 성령 사역이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자가 성령님을 모르면 안 된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며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없다. 1. 치유 사역자는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치유 사역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2.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 3.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므로 기도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 영적 치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며 사역자는 성령님께 수종드는 도구일 뿐이다. 사역자는 내담자의 외모를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그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요. 실제로 섬기는 것은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이 거듭되지 않으면 안 된다. 6. 사역자의 상담 기술. 치유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치유의 주체가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상담자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신다. 그래서 치유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제3절 치유 상담을 위한 준비. 1. 영적 치유 상담을 위한 내담자 조건으로는 첫 번째, 영적 치유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내담자의 우선된 점검사항이 중생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내담자가 영적 치유를 자원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3. 효과적인 영적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치유받기를 사모하는 상태여야 한다. 2. 영적 치유를 위한 사전검사. 효과적인 영적 진단을 위해서 기질검사 및 성격 유형 검사 등 진단 자료를 준비한다. 치유받아야 할 중요 이슈를 이때 점검한다. 건강검진 자료도 도움이 된다. 3. 내담자와 치유 사역을 위한 기도. 영적 치유는 성령 사역이므로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치유 사역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능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내담자가 치유받기 위한 기도 준비가 부족하면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기도 준비를 한 후에 예약된 날에 한다. 가능하다면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좋다. 4. 치유 사역을 위한 계획과 점검. 1. 상담 예약이 되었을 때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사전 검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3. 치유 사역 장소와 치유 장비와 도구 점검 등 여러 영역에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상이고요. 요약하면서 느낀 점은 영적 치유 사역자는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적인 치유 책인 치유 신학에 대해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은 성령 사역이므로 사전 준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기도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영적 치유 사역에 앞서서 이 모든 자기 준비가 철저하게 우선되어져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이 있겠습니까만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자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기 상이란 하나님의 보상이죠. 보상. 우리 191쪽에 보면 상담과 성령, 상담과 상담자, 그렇게 상담과 내담자. 그 3번에 보면 3절에 치유 상담을 위한 준비 있죠. 그죠? 이게 그 내담자를 치유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치유 상담을 위한 내담자 준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번에 고치겠습니다. 내담자 준비. 191쪽.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자가 준비하지만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뭐 하도록 준비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왜? 내담자는 준비할 줄 모르잖아요. 누가 뭐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예비 상담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비 상담. 예비 상담은 일테면 이제 이건 개인 상담을 두고 말합니다. 이제 등록하고, 그죠? 앞으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우리 하나님 치유 상담센터에 상담자가 있어가지고 전문 상담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반드시 예비 상담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라든지 우리가 사실 우리 심리적인 부분, 우리 영적 건강, 영과 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만 육체 건강은 무시 못하죠. 예, 그래서 이 건강 문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환자가 우울하다 했을 때 그 우울의 원인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육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육기 그 원유 중에는 그 부모의 영향으로 간경화가 있어요. 간이 많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으니까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죠. 피곤한 사람이 이런 박습니까? 어둡죠. 피곤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둡고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직장생활 그 직장에 들어가서 단체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결국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수입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삶의 전체가 우울한데 그 우울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문제에 있다는 거지. 육체 문제. 그걸 사역자가 파악을 해야지. 그 파악을 못하고 그냥 혼의 문제만, 마음의 문제만 가지고 붙잡으면 어때요?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비 상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비 상담을 하면 본 상담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를 오래 잡아둘수록 어때요? 내담자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상담자도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우리 공부하듯이 1시간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사람 1시간 안 되면 어때요? 잠깐 쉬었다가 또 뭐 50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예비 상담에서 검사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이 사람은 뭘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A라는 문제보다도 B라는 문제가 더 크다.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B라는 문제부터 먼저 접근해야 되고 A 문제는 뒤로 돌려야 된다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담자에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런 문제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먼저 치유가 돼야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면 어때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치유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약속하고 회기도 정하고 그럼 일테면 이 사람 정도 같으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사전에 어때요? 그 내담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회 정도는 상담 받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언제 오도록 그렇게 딱 해서 돕는 게 필요한 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할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 상담을 위한 준비로서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그가 상담받기 위해서 사전에 검사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들, 또 계획 세우는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바로 습니다.